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을 약속. 우리나라 속담에 10년 산 며느리가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살았으면 시어머니 성 정도는 다 알 거로 생각하는데 모르는 그런 며느리 있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을 대해서 이런 속담이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성당회를 다니고 하면은 하나님 뜻 정도는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약속이 뭔가는 다 알려니 생각하지만은 정작 그 오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당신이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받을 축복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뜻을 행하고 또 약속도 받게 되는 것인데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뜻을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한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을 알아야지 이 세대를 쫓지 않는데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쫓아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건 이 세상이 본받을 거 하나도 없고 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제발 시간 좀 아껴서 하나님을 아는데 좀 시간 좀 투자해라. 그 말씀하셨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7절.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열심히 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뜻도 모르면서 열심히 그건 자기 신념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을 해야지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다는 자들이 이렇게 많으냐? 그 이유는 소경된 인도자 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뜻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야. 소경이요 귀머거리 된 인도자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냐? 오늘날 내가 주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소경 밑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거야. 누가 소경이냐? 이사야서 42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육신의 귀머거리 소경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귀머거리 소경한테 하는 얘기예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해도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한테 너 말씀 들으라면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듣지?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리냐? 20절 보세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고 세상 말은 잘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그 소경과 귀머거리 밑에서 말씀 듣는 자들은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자가 없도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세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이라면은 인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상 일도 인내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던 그 축복의 약속이 무언가를 알고 믿는 자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자하고는 믿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밝힌 그 구절만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가던 축복의 약속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데도 과연 우리가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데, 아니 그럼 이제까지 이거를 비유로 한 말인데 그 실상으로 알아듣고 예수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아들을 보고 믿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데,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봐도 못 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다 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봤어도 3년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속에 있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아들인 예수를 보고 믿는 그 말은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은 예수가 내 앞에 와도 예수님 속에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육신적인 예수의 겉모습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안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7절.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7절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 중에 일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가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가는 일도 모름과 같아요. 빌립은 한수도 떠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7절 다시 한번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뭐 봤다 못 봤다?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도 봤을 텐데 왜 길도 모르냐, 왜 아버지를 보여달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빌립이 가로되, 나를 보았느냐 했는데도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년간 따라다녔던 빌립이 예수님을 봤는데 겉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앞에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지 못한다는 게 10절 보세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거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비 속에 새긴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하는 일을 보고 아, 저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저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었던 성경책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영안이 떠지기 전에는 다 구약도 신약도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창세부터 감춘 것을 다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떠나게 됐으니까 제자들에게 할 말은 많은데 그 뒷일을 부탁했잖아요. 진리에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눈앞에 와도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심을 보지 못하였듯이 진리의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교훈, 하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안에,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도 모시고 예수님도 모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이서 1장 9절. 요한이서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영으로 계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하시니까 영으로 모시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속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 알려주고 가고 싶은데
말귀도 깨달지 못하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성령은 여기 보면 영이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영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할로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은 뭐할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여기 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대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알려준다는 것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것을 다 가진 예수님의 영을 가지면은 진리의 성령 안에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 안을 열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거를 열지 않으면은 예수님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온다 하더라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과 약속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 영이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런 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지혜, 자기의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다 숨겨버리고 오직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그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는 육신의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그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린아이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알려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패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6절 보시고 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고 숨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더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들 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 지혜 지식을 다 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되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으로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영생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있나요?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니까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차근차근 알려줘서 깨닫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원수마귀 발등상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지 못하고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서 원수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원수마귀 발등상 시킬 자가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냐? 예수님을 대신해서 원수마귀 발등상 시킬 자가 누구냐? 계시록 2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누구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예요? 예수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저희는 원수 마귀 하나님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만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만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눈이 떠지는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 할 거예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느냐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도록 돼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뭐냐? 이런 우리에게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자 하나님께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다는 그런 소망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걸 알았다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죠.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 믿는 자들이 20억이나 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캄캄하고 어둡고 날이 갈수록 무질서하냐 이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거룩해지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이런 일을 한 자들은 다 원수 갚아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케 하심인 줄 믿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를 거룩게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누구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내게 주신 축복도 모르는데 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나요? 알아야지 기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만 봐가지고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는지 이 말씀 전후를 다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9절,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뭘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권하고 알려주고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덕은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기록된 말씀, 신의 성품 중에 하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자의
갖춰야 될 성품 중에 하나의 덕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 인도자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되는 인도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과연 이 사람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거를 회개하는 자 같이 그런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명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계속 보세요.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좇으라? 상을 좇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16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는 게요. 영생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서 영생의 축복을 주기자 하는 그걸 깨달았는데 감사 못할 게 뭐 있겠어요.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소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그것을 생활화하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사그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자가 없길 원합니다. 멸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예언 멸시하면 망하게 됐어요. 놀라고 망하라고 얘기됐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꿈꾸는 얘기로 하고 나서 멸시한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도 내 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 영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온전히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럼 그 축복의 약속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루게 하는 이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거예요. 뭐 그 외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또 여러 가지 뭐 축복의 약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축복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은 하고 있는데 정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믿고 과연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말을 믿어주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닌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이에요.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부활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영혼이 부활하고 살아서 주를 맞는 자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4절.
부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만 생각하는데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도 첫째 부활로 말씀하셨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자의 영혼들과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은 순교자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영혼이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이라 6절 첫째 부활의 축복은 어떤 자들이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영원히 다시 심판받는 그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막연한 신앙 가지고 뭐가 기뻐하냐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람들 뭐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어린애가 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약속을 깨달은 자가 누가 옆에서 뭐 시비를 붙는다 해가지고 그거 상관하지 않죠. 이런 큰 꿈을 갖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나에게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가 무슨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이런 축복과 약속을 깨달은 자가 사랑도 베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과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성경엔 기록됐지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말씀을 여러 군데 했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선 지금 현재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진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호련변화시킨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하노니?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성경에 기록됐지만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것은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 자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니. 계시록에 기록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순식간에 다 호련 변화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우리도 산 자는 뭐하리라? 변하리라. 산 자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53절.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비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이김이 삼켜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맨 나중에 심판받는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버리니까 사망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영생의 몸이 돼서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망이 없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이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 아닌가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이런 세상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알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일도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거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런 영생의 축복,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자들에게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인내는 사랑의 덕목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첫째 되는 계명도 둘째 되는 계명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비결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덕목 안에 이 인내가 들어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7절. 고린도전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게 있네요. 이게 있네요. 이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인내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인내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고 신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여기에 오래 참음도 기록 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의 성품 중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거 없는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지 못한 자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원시치 못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10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진 자들은. 11절.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을 갖추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신의 성품을 갖추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잠시 잠깐만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고 계시잖아요. 왜 안 오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깨달아도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지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은 뭐 나무판이나 돌판이 아니라 무슨 판? 마음판,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안 오시느냐?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사람에게는 천년이 엄청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랑 같은 거예요. 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인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의 말귀를 알았는 자들은 깨달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배를, 여기 저희는 죄인들, 염소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니라.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 데에서 믿음이 저절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겨져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물에 빠진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실족하지 말고 구원함에 이르도록 앞으로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부활을 본받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달려간 거예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표대만을 바라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